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 3절. 유월절이라는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죽음이 유월절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 장례가 언급되죠. 7절 보세요. 더욱 이 암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본문은 베다니 시몬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다니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등장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만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단락이 11장 연속선상에 해석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 암시는 앞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부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졌다고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몸 전체에 향유를 부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그녀의 겸손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종 위치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겸손히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온 나사로 사건에 대한 감사에서 이러한 겸손한 헌신이 나왔을 것입니다. 나드는 굉장히 값비싼 향료인데요.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 합니다.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죠. 한 근은 로마 중량 단위로 약 327g 무게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이중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진작 알고 계셨습니다. 6장 70절 71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유다 모습은 양을 돌보지 않는 싹군 모습과 유사합니다. 생각하다, 돌보다는 같은 헬라어 멜로의 번역입니다. 그는 또한 도둑으로 묘사되는데 10장에서 양을 해치는 자도 도둑으로 묘사되죠.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양들을 해치는 자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공관복음에도 유다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유다를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공관복음에서 유다는 12제자 목록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 최후의 만찬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과 동행하는 장면에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공통 장면 외에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장면을 추가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며 결국 목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공관복음과 닮은 요한복음의 유다에 대한 묘사는 최후 만찬 장면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죠. 하지만 최후 만찬 장면에서 유다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만이 유다 묘사의 특징은 마귀와 그의 밀접한 관계를 더 자세히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위대한 메시아 고백을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의 부정적인 역할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어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지 마리아의 헌신과 대조하여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유다에 대한 묘사는 결국 예수님 죽음이 사탄의 모략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는 사탄이고 사탄은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을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제자도의 모습을 유다와 대조하여 설명하려는 듯합니다. 유다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영생을 위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또한 그를 위해 자신의 것을 바칠 때 예수님은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헬라어 본문 해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 구절을 예수님이 나의 장례 때까지 그 향유의 나머지를 간직하도록 그녀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죠.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그 향유를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절, 5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을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까지 나의 장례를 위해 이것을 팔지 않고 잘 간직하였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러한 의도 없이 단지 자신의 겸손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한 가야바처럼 마리아도 부디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겸손한 헌신을 하나님은 섭리 중에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죠. 모의하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2번 나오는데요. 모두 나사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장 53절,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 유대 권력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들자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죽음 위협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 복음이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단독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류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요한 예수님 대적자들로 나왔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적대 세력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재판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대립은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시자 지상의 타락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며 죽이려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환대와 마리아 마르다의 환대, 가룟 유다의 냉대, 예수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